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시편 62편 5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이 상처를 이겨내고 영혼의 힘을 얻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경회를 통해서 혹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좋은 아니면 아쉬운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기 위해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전처럼 늘 해왔던 루틴대로 은혜를 받고 좋으신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졌던 씨앗처럼 잠시의 기쁨이나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숙취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나 내일부터는 꼭 운동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과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은혜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열매로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향으로 여러분 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식사하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목장 모임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은혜를 받은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맞습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으니까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은혜의 다음은 뭘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의 끝은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집약되어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겠죠. 그 사복음서의 끝은 한결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끝이죠. 그 28장의 끝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 끝입니다. 그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누가복음 24장이 끝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요한복음은 21장이죠. 베드로를 대표해서 주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를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보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숙제를 하나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서 사명으로 이어질 때 그 은혜는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한 거예요. 처음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이런 거는 처음 봐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가 아니라 산 아래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은요, 은혜를 경험한 그 산이 좋아서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곳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산 아래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가치를 갖는 거는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갈 때, 그때 진정한 의미가 그곳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셨어요. 아들람 동굴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요, 솔직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 지나치셨어요. 이제 겨우 살만한데 지금 또 딴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평안해서 이제 좀 좋은데 이게 또 정쟁이 있고 암투가 있고 또 상처와 갈등들이 뻔한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아둘람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아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생 동안 아둘람 공동체에 머물렀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없어요.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과의 그 멋진 교제는 없어요.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만 존재하지 후반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항상 그분의 부르심이 함께 존재해요. 자, 여러분에게 은혜들이 임한다면 그 은혜 안에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챌린지들이 항상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 챌린지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걷지 않으시면 은혜가 헛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삶의 어떤 변화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셨습니까?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여러분 어떤 변화를 시도하셨습니까? 듣고 좋으셨다면 듣고 좋은 거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짝밭에 뿌려졌다가 잠시 새싹이 나와서 타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랐는데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결국은 풀이 죽어서 끝나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의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변화의 새로운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보십시오. 한 걸음만.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담아서 예배드리고